육려선교 은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미 칠려선교에 이미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이 많아서 손자까지 키운다고 지금 허리가 휘어지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들 낳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손자까지 키운다고 허리가 휘어지는데 아니다 종아, 어떻게 심었든지 간에 반드시 심은 곳의 열매를 통해 그 심은 것의 증거를 보듯이 이제까지 많이 심었다면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증거를 기대하면서 못 낳는 수냄 여인 아들 낳았다면 인생의 한계가 어디 있으며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외쳐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썼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삶의 흔적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은혜들 가운데 섬겼더니 나누고 베풀고 심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증거가 되는 특별히 증거 있는 믿음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스포츠 선수들이 남이 오를 수 없는 금메달을 따거나 또 챔피언이 되면 언제 준비했는지 방송사가 그 선수가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그러고는 선수의 일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걸 종종 보여주는데 대부분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어디서 보여주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때부터 메달을 딴, 그래서 종종 유명한 선수들은 한 병 내지는 한 기념하는 그런 장식장에 메달과 트로피가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부모들은 그 메달들을 보면서 추억하겠죠. 아이들만 고생이 아니고 함께 맹모삼천이라고 땀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고는 섬겼던 것. 특별히 본인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 시합을 위해서 또 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믿고 구원은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상 중에 살아있으면서 이 상에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적 상도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이 땅에서 심은 것에 대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다면 아마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가끔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을 보내가면서 지난날 후회만 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 하고 하는 어렵다, 힘들다는 말만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만 하지 말고 이럴 때 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전에 감사함 받은 은혜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대련에 있는 묘목을 파는 곳을 가끔 가봅니다.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알다시피 여러분 뭐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나무를 5그루를 샀어요. 그리고 뒷마당 유치부 교육관 옆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물도 두고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가 혹시 흔들릴까 봐 이렇게 묶어도 주고, 그리고 겨울을 아주 정성껏 잘 보냈어요.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이 감나무는 이게 뭐 예방하는 뭔가 이렇게 약을 안 치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까이 있던 또 우리 성가대가 가봤던 저 기도 밑에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곳에 감나무를 많이 교인들이 키우니까 내가 때도 모른다, 감나무 철대에서 교인들이 약을 치면 그냥 그 약 조금 어떤지 해가 좀 쳐다오 했는데 세상에 감나무 꽃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약을 좀 구해가지고 약을 쳤는데
세상에 감이 지금 열려 있어요. 조그마한 나무에. 요즘 제 고민이 뭐냐 하면 그 옆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벚꽃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그늘 때문에 지금 감나무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요즘 고민합니다. 저 벚꽃나무를 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은 건 적지만 우리가 기대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이미 받은 증거들이 있고 더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탤런트와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 옆에 쓸모없는 오동나무들을 자르시는 하나님. 벚나무가 꽃은 이쁘지만 열매가 없는데 심은 감나무가 자라나는데 장애가 되면 그 벚나무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그렇게 관심 갖게 관리하시고 더한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해 가면서 우리 6여성교회원들, 7여성교회원들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도 주를 위해 살았으나 아직도 남다른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이제 증거를 찬송할 제목을 삼고 감사할 제목을 삼고 간증할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그 선생되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는 초기 사역에 나타난 놀라운 두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선지학교를. 그래서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가는데 너무 열악하고 어려웠죠. 근데 그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는데, 한 선지학교 학생 하나는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두고도 어떻게 소명을 받고 그런 사역의 현장에 뛰쳐간 거죠. 그러니까 집안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빚을 지어놓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선지학교로 가는 바람에 빚쟁이가 독촉을 하다가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돼 보이니까 두 아들을 아예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통보를 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선지학교 가서 제대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망도 할 만하고 낙심도 할 만한데, 오늘 그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1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 저는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부르짖음이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온 처절한 위기 앞에 믿음의 발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육역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기를 느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3장, 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에드가 스타이데스고 그 가사에 곡을 붙인 사람은 D.L. 무디와 함께 선교 사역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어요.
어려운 일 당하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혀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은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 4절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년에 육여성교회가 기간 은신예배 특송을 하면 이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고 건강이 조금 나빠지고 환경이 더 열악해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심으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겠다는 증거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요셉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가를 증거로 보여주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르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도 그 짓눌리는 짐에서 자유를 주신 분도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를 주신 분도 머리아의 반석에 시험을 했지만 반석에서 물을 쏟아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즉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역사의 기념비를 세우거나 증거의 돌을 그곳에 두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 여인의 믿음의 부르짖음에 듣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이 여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종으로 이제 팔려가는 위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엘리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나면서 안전뱅이 미문가의 안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내가 늘 한번 강조하는 게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푼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팔았겠느냐. 예수님이 종종 전도하러 보낼 때 지각 가져가지 말아라. 두 벌 옷도 양식을 준비하지 말아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뺏고 양식 주머니를 뺏고 그들을 보냈을까? 오늘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걸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엘리사의 탄식 속에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다시 묻기를 내 집에 있는 게 뭐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이 여인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말합니다. 내 집,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한 병 기름이 어느 정도 사이즈를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병 기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숙이라는 단어인데, 아숙이라는 단어는 한 번 쓰고 말 수밖에 없는 것. 근데 한 번 쓰는데 뭐 잔치할 때 쓰는 거나 뭐 그냥 다르잖아요. 근데 한 번 쓰고 마는 아숙이라는 단어는 한 번 부어서 사용하면 끝날 정도, 병에 있는 기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당시 근동 지역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한 번 몸에 바를 수 있는 기름의 양, 그 양이 아수, 그게 그 집에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릇을 빌리게 하시고 문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 사용하면 없는 그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그릇에 차고차고 넘치는 역사가 바로 한계점에 부딪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은 여인의 삶에 허락해준, 아니 그 어려운 경제 위기가 남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사역하도록 내어놓고 그 남편까지 죽어버리는 그 슬픔을 달래가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이름 없는 여인, 그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이하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예수님,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13절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날 거다.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즉시, 아니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한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육녀 성교회원들, 또 우리 이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곳에 거두게 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기적이라고 고백할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엘리사가 갈멜과 지금 여리고 길갈 그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많은 동역자들을 돌보고 사역할 때, 이 갈멜은 지금 좀 먼 거리 아닙니까?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이즈라엘 평야를 가로질러서 서북쪽 끝에 바로 갈멜이라는 곳이,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제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아마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인 곳인데, 그곳을 지나다니는 엘리사가 늘 지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그 동네에 그 여인만 살았던 게 아닐 텐데, 이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분별하고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대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많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열왕기하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지날 때마다.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남편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 함께 사는 남편의 믿음도 그 여인의 말에, 부인의 말에.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지친 몸인데 밥 한 끼도 귀할 때, 밥 먹는 것도 귀한데 어느 날 가봤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다락에 쉼터를 준비해 놓은 거죠. 그곳에 침상에 누운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큰 거룩한 부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했을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종 게하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 뭘 좀 도와줄 게 없는지 봐라. 아무리 게하시가 돌아와도 너무 부유한 집이야. 풍요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 안 되겠다. 그 여인을 좀 불러라. 그 여인을 불러서 엘리사가 직접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냐. 내가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 혹시 뭐 부탁할 거 없느냐? 왕에게 뭔가 부탁할 거 없느냐? 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군대 갔다면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게 없느냐? 내게 좀 부탁해라. 이 여인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 이 수넴이라는 동네 이름은요, 두 개의 휴식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인데, 머깃도로부터 남쪽으로 약 11km, 다볼산에서 약 서남쪽으로 8km. 성경시대에는 이사갈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수넴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쫙 보이고, 북쪽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동네가 바로 수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귀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다. 이 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돌라라는 뜻인데, 존귀하다, 위대하다. 대부분 성경은 이 게돌라라는 히브리어를 부하다, 부요하다. 그래서 아마 남편의 재력이 있었던지 이 수넴 여인은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요한 여인이었는데, 그가 가진 부요함을 가지고 자신이 존귀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많이 가졌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존귀하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닌데, 이 여인은 귀한 섬김을 다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엘리사가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심한 배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렵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존경한 마음에서 행동하고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섬겼던 행위적인 모습을, 내적인 마음도 아름답고 외적인 섬김도 세밀하고 세심하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기 거룩한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지나칠 때마다 음식을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중에는 처소를 준비하고 쉼터까지 예배하는 열심 있는 봉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에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4장 15절에 다시 그 여인을 불러라. 부름에 여인이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내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믿음의 부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원 없이 기대함이 없이 그냥 감동대로 섬기기만 섬겼는데, 불가능한 일을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속이지 말라는 말은 이 여인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 잊어버려도 아들 낳았다. 이 설교 듣고 또 아멘 크게 해가지고 내년에 6여성교 회원 중에 아들을 낳아오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거고, 7여성교에 자꾸 왜 6이라고 그러지? 그 7여성교 회원들이 아들 낳으려고 애써 보세요. 안 낳아질 거야. 근데 안 낳아지는 아들 낳는 것만큼 힘든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7여성교에도 아들 못 낳는데 1여성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내 상식과 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고 했고,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바로 내 한계,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자기가 누울 무덤을 하나님께 섬겼던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려오며 함께 섬겼던 바나바의 동역, 자기도 힘든 과부인데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도르가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모습들, 성경에 수없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은 구원과 기적적 축복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로 살아온 7여성교 회원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이는 나이대로 손자까지 키워준다고 정신없는 손자들 학교 가고 나면 이제 멍해서, 그래서 요즘 한국에 의외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제목을 놓쳐버리고 기도할 자리,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내년에 아들 하나 낳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부르짖어가며 그 믿음의 증거의 자리에서 아들 낳은 감격적인 감사가, 찬양이, 고백이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 모두의 삶에 증거 있는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